자 키엘 케고르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는 책인데 그의 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건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의 삶의 첫 단계는 어떠냐면 미학적인 단계를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름답고 쾌락적이고 신기하고 보암직스러운 것을 추구하고 예술적인 가치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대요. 오늘 시편 84편은 다윗이 썼는데 다윗은 무엇에 취해서 살았냐면 예배와 찬양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가 왕으로 살면서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뭐냐면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루살렘 이 궁정 안에서 사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냐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은 무엇이에요? 초대교회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거든요. 12사도를 통하여. 근데 이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은 뭐냐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그 천막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의 일생의 중심이었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어떻게 말해요? 나는 악인의 집에서 오늘 그 10절에 말하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어디서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라는 거죠. 교회에서 섬기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일요일, 주일, 공휴일, 주말을 어떻게 이해해요? 일요일을 쉬어야지만 주일을 마음껏 즐겨야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버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 일요일이고 주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주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위해서 6일이 있는 거예요. 6일을 위해서 주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좀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계사,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민족,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중국이 떠들지만 중국의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성장한 거고 170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지만 그때 영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에서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짓고 예배하면서 세계를 지배했어요. 중동을 보시면 이상하게 결론은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은 부모로부터 임신했는데 태에서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그들은 토요일 날을 지키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2000년 동안 주일을 지키고,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이 되면 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데요. 수천 년 동안 말씀을 배워요. 근데 안식일 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요 2시간에서 3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보통 1시간, 주일로 1시간, 2시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만 2시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요 모든 학교가 100% 하루도 빠짐없이요 말씀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지금도 학교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세계를 지배해요. 경제를 지배해요. 하버드 대학의 20%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오직 말씀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받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따라서 합니다. 보았으므로.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으면 너희가 친히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었으므로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어떻게 했어요? 보았다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력으로 우리의 지안으로 못 봐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기뻐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상에 유튜브상에 이런 제목의 동영상이 있어요. 어느 쌍둥이들의 옹알이의 대화. 옹알이 아시죠?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이래요. 쌍둥이 아기가 둘이 서로 마주서서 얘기하는데요. 얘기하면서 웃고 얘기하면서 다리를 올리고 얘기하면서 얼굴 표정이 기뻐해요. 근데 대화의 말이 이래요. 한 아이가 따다다다다다 하면 한 아이가 따다다다 해요. 옆에 있는 부모가 그냥 웃어요. 그런데 두 아이는 어때요? 그렇게 따다다다 하면서 서로 이야기해요.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두 갓난 아이들은 서로 이렇게 대화하며 웃으며 움직이며 이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사람은 어때요?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는 어때요? 아는 거예요. 아, 주님이 말씀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 이러한 감격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4편 5절에 바라보면 또 성경은 되게 역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란 예루살렘 그 성전이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어요. 저도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시온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복이 시작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은 늘 어때요? 시온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 갈 때 어떻게 왔어요? 발걸음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발걸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해요? 마음에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왔지만 6일 동안은 성전을 사모하지만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학업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오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잖아요. 안타깝죠? 그렇죠. 예. 안타깝죠. 예. 정말 안타까워요. 성전에 오고 싶은데 너무나 바빠요.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복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성전에 오는 사람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빠도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직장에서 출근하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시댁에 가고 친정에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세상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지 못해도, 다른 장소에 있어도 마음에만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옹졸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여건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원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엄격합니다. 오른뺨을 맞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대. 잔인하지 않아요? 오리를 가라고 누구한테 요청을 받으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그런데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엄격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은 어때요? 너무나 사랑이 많아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돌을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니들이 죄가 있으면 먼저 쳐라. 죄 있는 여인을 부르십니다. 말씀은 엄격한데 주님의 삶은 어때요? 사랑으로 충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거나 직장 속에 있거나 또 우리가 삶의 학업 속에 있는데 이러한 직업을 영어로 메르프라고 하는데 메르프의 뜻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직업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직장에 가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살림하는 그 자리를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남편이요, 아내요, 학생이요, 직장이요, 사업장을 섬기는 그 자리가 내가 할 수 없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인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시편이 몇 편까지 있는지 아세요? 150편까지 있어요. 제가 지금 시편 강의하고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한 6년 정도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강의할 수 있어요. 6년. 하루에 한 장씩 합니다. 저는 그 비전이 뭐냐면 6년, 7년 동안 성경을 다 풀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풀 수는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시는 분은 좀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담임 목사님의 새벽 기도를 통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번씩 다 설교를 들어보겠다. 할렐루야. 이런 비전이 얼마나 좋아요. 한 지금 시편 한 80반 7편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시편 84편은 시편 가운데 아름다운 진주예요. 이렇게 평가해요. 시편 가운데 최고의 보석이 84편이라고 해요. 저는 시편 강의하면서 제 마음에 붙잡은 게 45편 말씀인데 오늘 84편은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어디에서 썼냐면 예루살렘 성에 다윗의 장막에서 쓴 것이 아니고요. 어느 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인다라고 반란군하고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그가 쓴 시가 오늘 84편이에요. 정말 성전에 가고 싶은데 성전에 가려고 하면 아들인 압살롬이 살기를 뜨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예배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에 말해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 내가 예루살렘 궁정에서 지냈던 그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지낸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 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돼요?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죠. 돌아갔는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첫 예배를 드릴 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6절이에요. 6절을 보시면 어떻게 고백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왜 이 고백을 하냐 하면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다시 다윗의 장막에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전쟁의 승리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란군을 평정했다는 소식을 요압 장군으로부터 듣자 다윗이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이 뭐냐면 반란을 일으켰던 왕자 압살롬이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고 묻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였습니다. 이때 사무엘하 18장에 받아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겠군. 아버지를 쳤고 아버지를 몰아냈는데 부모의 마음 알잖아요. 죽은 아들 때문에 며칠 동안 눈물로 울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와서 정말 예배하는데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겠죠. 이것이 뭐예요? 눈물의 골짜기. 그렇게 사모하는 성전에 왔는데 아들의 반란군을 진압했는데 아들의 반란군을 진압하면서 아들의 핏값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고 자신의 왕권이 회복된 거예요. 그 아픔을 갖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오늘 84편에 있는 장면.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시편 오늘 출애굽기 20장 24절 이하를 바라보면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바라보면 함께 보시겠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주님께서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가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온 그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 24절 이하에 보세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 토단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배드릴 수 있는 구별된 장소를 이야기해요. 교회를 이야기해요. 예배실을 이야기해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토단의 자리. 구별된 제단의 자리라고 해요. 근데 제단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물이 있어야 돼요. 번제와 화목제가 있어야 돼요. 이 화목제는 또 무엇을 이야기해요? 원수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예배의 심장인 거예요.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배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토단, 구별된 성전, 그리고 구별된 번제,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그리고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내가 무릇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나 여호와가 너에게 강림하여 무엇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을 주리라. 예배할 때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기념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된 토단을 쌓아야 돼요.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예배를 드리고 주의 성전에 오고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봉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말하면 이 토단이 뭐냐면요.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쌓는 거예요. 흙으로 쌓는데 흙으로 쌓은 다음에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돌로 단을 쌓으라 그래요. 그 다음 보시면. 근데 돌로 단을 쌓을 때 그 돌을 망치로 쪼개라 그래요. 쪼개지 말라 그래요. 보세요. 그 다음 주 읽고 어떻게 나와요? 쪼개지 말라 그래요. 왜 쪼개지 말라라고 하냐면 이 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전을 이야기해요. 성전을 지을 때 있는 돌 그대로 지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교회에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간섭하고 사람의 판단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을 기념하는 이 곳에 대해서 모든 곳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곳.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전만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된 시간. 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큐티라고요. 그러니까 큐티의 시작은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의 시작이에요. 큐티를 하면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말씀과의 교제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강림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그 자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큐티를 나눠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가정재단을 쌓으라고.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골방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시크릿 룸이라고 해서 나와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시간이에요. 나와 주님과의 신비스러운 시간이에요. 나와 주님과의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란, 토단이란, 돌단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내 보이는 곳이 뭐냐면 성전인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은요. 무엇이 있냐면 회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의 기능이 뭐냐면 예배하는 처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교회를 누구의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집이다. 예수님이 교회가 누구의 집이라고요? 내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무엇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인데 이게 백화점 때문에 이 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푸라는 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성경이 만든 사람이에요. 백화점 이 이마트 홈플러스가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마트에 들어가면 수많은 상점들이 있죠. 성경의 66권을 묵상하다가 이 워너 메이커가 이거다. 한 곳에 수많은 상점을 만들자. 한 곳에 가게를 만들자. 성경 한 권 66권으로 돼 있는 것처럼 이거다. 그래서 만든 게 백화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복을 받냐 하면요. 성경에 있는 걸 갖고 사업에 적용해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성경과 생활이 따로 되어서는 안 돼요. 음식점에 이런 거 있잖아요. 따로 뭐요? 국밥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따로 국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고리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와요? 축복이요. 그러니까 이 워너 메이커가 쓴 이 유명한 책이에요. 성경이 만든 사람. 책 제목은 단순한데 여기에는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한 사람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으로. 실화예요.
근데 워너메이커가 어느 날 미국 대통령인 벤자민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이 이 백화점으로 성공한 이 워너메이커 사장에게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요청이 와요. 백악관에서. 그러자 워너메이커가 정중하게 이렇게 거절합니다. 나는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입니다. 주일날은 꼭 교회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한다면 장관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통령의 제안에 거절. 그러자 해리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가라.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해라.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대통령이 이 워너메이커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 조건으로 장관직을 맡아서 7신부 장관을 4년인가 5년을 해요. 토요일이 되면 교통이 불편한 그 시대에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가요. 그렇게 4년 동안 오고 갔던 키로수가 20만 키로예요. 오직 예배드리려고, 주일을 성수하려고 성공한 CEO예요. 장관이 예배드리지 않고 살아도 남은 여생 떵떵거리고 평생토록 살 수 있는데 내가 주일을 성수하겠다. 내가 교회학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거 하나 때문에 20만 킬로를 4년 동안 오고 가요. 예배 하나 지키려고. 다르지 않은 건가요? 4년 동안 장관직을 겸임하며 교사로 봉사하면서 너무나 기자가 이해를 못해서 이 워너메이커 장관에게 물어요. 장관직을 몇 년 하고 끝나는데 왜 당신은 교회학교 교사를 평생 하냐? 그 장관직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교사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당신같이 성공한 사람이 왜 교회학교 교사를 몇 년 동안 했냐면 이 사람이요. 85세까지 살았는데 67년 동안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봉사를요. 끝까지 했어요. 19살 때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했어요. 85세까지 67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를 감당. 뭔가 다르죠. 주님은 무엇을 보냐면 뭔가 다른 믿음을 보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바라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비록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고난의 자리를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쓴 유명한 사람인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교도소에서 12년 동안 수감 생활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근데 교도소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 세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책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면 철로 역정이에요.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썼어요. 철로 역정의 이 원 제목이 뭐냐면 Pilgrim's Progress라고 해서 순례자의 가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절기가 되면 시온에 있는 성전에 와야 돼요. 그리고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갈망해요. 1년에 한 번 그들이 타국에 있어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이 되고 그리고 오순절이 되고 6월절이 되면 세계 도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와요. 이 절기를 지키려고. 와서 그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에 와서 무너진 성벽 앞에 가서 예배해요. 왜요? 이 말씀 때문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절기를 지키며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전쟁터 속에 있는 중동 땅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요? 세계를 지배해요. 미국을 지배해요. 영국을 지배해요. 우리가 진정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제목 단순한 설교 제목 예배자라는 설교 제목이지만 우리가 예배자로 한평생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를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시는 다윗의 시, 다윗의 시 중에 시편 150편에 있는 시 중에 가장 진주 같은 시예요. 이 시를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왜 복되고 다윗이 왜 성공했는지를 말해주는 핵심적인 말씀들이 여기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하면 84편을 갖고 한평생 살아가도 됩니다. 다윗은 원래 누굽니까? 베들레헴 목장에서 양을 치던 단순한 목동이요 초라한 목동이요 무명의 목동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그가 왕이 되는 가정은 10년 동안 사울왕에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 없는 드라마틱하게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백성 앞에 큰 실수를 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 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매우 편애적인 모습을 취하면서 다윗을 극히 좋아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죄악인 죄인인 다윗을 그토록 사랑해요. 신구약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800번 이상 나와요. 왜 그러냐? 사울왕보다 극한 죄를 지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근데 왜 다윗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개예요. 그는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도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종류는 두 그루다라고. 첫째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와요.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전자는 조건적인 사랑이. 후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건강하든 오늘 아프든 오늘 슬프든 오늘 안타까운 일이 있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조건과 여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실수를 범하고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재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는 너가 좋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너는 예배자잖아. 너는 성전을 사모하잖아. 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은 갈망이 있잖니.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알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죄의 허물로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거룩한 토단을 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고 주님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한평생 갖고 사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다윗의 복을 받게 하시고 다윗의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평생 동안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